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 내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삶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치고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을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은 정말 어떤 것인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1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1절까지는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벳세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일, 이런 일들이 안식일날 하신 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일들이 이른바 안식일 논쟁,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주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말하자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이 일어나는 그 핵심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른바 율법주의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비교할 때 예수님이 지금 변론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같이 매자고 하신 그 멍에가 율법주의자들의 멍에와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율법들과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고 나중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기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반격하는 그런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일부러 아시고 그렇게 맞서 나가십니다. 오늘 이 기사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사이,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가장 좀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같으니까 우리 좀 비교할 부분은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생각해 보기 전에 예수님 일행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했는데,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이 이제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말하자면 고발을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길 가다가 밀밭에서 이 이삭을 따먹은 거, 이거는 남이 농사 지어 놓은 것을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자들이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지나가다가 먹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먼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23장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포도원이나 뭐 이런 과수원이 있는데 가서 나그네가 과실을 따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아군이 담지 말라. 이거는 자기 먹을 만큼만 먹지 따로 챙겨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곡식이 있으면 이삭을 따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낯을 대지 말라. 낯을 대지 말라는 것도 많이 거두어서 따로 이렇게 남기고 챙기는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걸 보니까 율법에서 지나가다가 과수원이 과일을 따먹거나 곡식 논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훑어 먹는 거는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죠. 해도 무방한 것이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레위기 23장 2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지나가다 따먹는 거 그거 무방하다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걸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고 일할 능력이 없는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소외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주라. 이렇게 뭔가 수확을 해서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놔둬서 나그네 같은 경우는 뭐 정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요즘은 뭐 사 먹을 때도 많습니다. 레스토랑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시골이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들어오면요. 가격이 들어오면 밥상을 차려줬어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보리밥 하나하고 이 김치 한 쪽하고 해가지고 나그네를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어요. 조금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건 안 되니까 이제 못하게 되던데 그 옛날에는 60년대까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나그네와 이 사회적 소외자들을 위한 이런 배려, 공동체의 배려는 당연하게 생각했고 특별히 수확을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반머리 모퉁이에 있는 것은 수확하지 마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진 것도 줄지 마라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크라이처치 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무렵 되면 그 뭐죠? 그게 체리하고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그거를 따서 사오는 그런 게 있어요. 말하자면 수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와서 그걸 수확해서 사가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가면
체리를 사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1kg에 8불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가서 따먹는 거는 돈을 따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따먹고 그 다음에 따서 그 따가 들고 나온 것만 이렇게 페이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정도로 먹는 것 정도까지는 용납을 해준 거죠. 근데 그 먹는 것 이상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그 밀밭길을 가다가 밀을 이렇게 곡식을 따서 먹은 거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었습니까? 그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진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준수 이 문제는 사실 그 할례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래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이게 유대인들의 큰 관심이었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망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망하고 백성들은 죽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얻었던 답은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지 나라를 회복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율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 에스라 학사가 그 귀환한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렇게 낭독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로 많이 결단을 하고 애를 썼는데, 현실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BC 한 160년 이 정도 됐을 때에 이 이스라엘 땅을 바벨론이 정복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죠.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요. 그 헬라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4명의 장군에게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누어진 그 4개의 왕조들이 각각 지역을 지켰는데, 이 팔레스틴 지방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 포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류쿠스 왕조가 이렇게 이쪽에서 점령했다가 이쪽에서 점령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시리아 쪽이 점령을 하는데, 시리아 쪽에 셀류쿠스 왕조 쪽에 왕들이, 이 헬라 왕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혹독하게 다스렸어요. 특별히 이 160년 BC 160년 이 정도에 있었던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사람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돼지고기를 먹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을 극도로 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이제 마카베오 혁명이죠.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조 이 헬라를 물리치고 유대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하고 난 뒤에 이 독립의 주도 세력인 마카베오와 이 사람들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었어요. 지배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전쟁을 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같이 승리자가 되고 독립을 했는데 자기들은 왕이 되고 우리는 피지배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왕이 되고 제사장 된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그렇게 형성되어서 율법 지키는 것이 최상의 과제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에 반대한 사람들이 지배자, 제사장과 왕족과 귀족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계속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경쟁하고 싸우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킬 건가 해서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 이동 갈 때는 정확하게 제가 그 범위를 알 수가 없지만 요즘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5km 이상 걸어가면 일하는 거다. 이런 거. 이제 짐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1km 이상 되는 짐을 들고 가면 이거는 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조상의 유전 이렇게 말했어요. 조상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하고 더 세분화된 그 이후에 바리새파들이 중심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칙들입니다. 근데 이거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또 불이익을 주고 그 사회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이 너무 많고 세부적이어서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분투하며 사는데 자기들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짐이었어요. 무거운 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정치적인 억압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은 이 종교적인 부담, 율법의 이 무거운 짐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 이삭을 따먹은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일을 하냐?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계명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날은 절대로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삭을 따먹고 말하자면 허기가 져서 나그네로 다니다가 허기가 져서 그걸 따먹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삭을 따는 거는 추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벼 먹어가지고 이거 알갱이를 골라내는 건 탈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뒤에 오늘 본문 말고 이제 9절부터 21절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길 가다가 이삭 따먹은 가지고 시비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십니다. 변론을 하시는 거죠. 변론을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반론을 하셨는데 첫 번째 반론은
사무엘상 21장 6절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찾아보지 마시고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쫓기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 성막이 있던 높 땅에, 높이라는 땅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가깝습니다. 거기 가서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아히멜렉에게 나와 우리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히멜렉은 먹을 것은 없다는 거죠. 없는데 매일 성막에서는 그 진설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설병 떡덩어리 12개 각 지파별로 한 개씩 해서 그거를 넣었다가 이제 물리고 하는데, 그 진설병 물려놓은 게 있는데 너희들이 성결하다면, 오염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으면 이거 줄게.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성결합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 먹은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해졌죠.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해져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공을 세웠고, 또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쫓기는 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 먹을 것을 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 이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거든요.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들면서 율법에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는데 누가 시비 거뒀냐? 그런 거는 상관없지 않느냐? 이 배고파서 먹는 거.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제 변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사장 이름이 아비아달로 나와 있는데,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고요.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이 자기 아버지 포함해서 제사장 80명을 죽였을 때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되어서 다윗의 제사장이 된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 이 아비아다의 아들도 이름이 아히멜렉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이름 같은데, 영어 이름 쓰는 사람 중에 보면 주니어 뭐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 막 붙이고 하는 거,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은 여기서 나아가 두 번째 반론을 펼치시는데, 민수기 28장 9절 10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 우리 본문에서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그 인용 부호가 붙어 있어요. 니은 되는 거. 니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안식일날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일을 합니다. 안식일날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안식일날 일했다고 누가 시비 거느냐? 시비 걸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그렇게 비판받아야 되고 이를 시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아무 안식일날 일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장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타당하고
당연하다는 거죠. 안식일에 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고 오겠다고 약속한 그런 하나의 건물 집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성전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성전보다 더 크니다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를 깨는 것이 아니듯이, 성전보다 더 큰 나를 위해서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하는 것, 지금 뭐 먹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안식일의 규례를 깨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신성모독,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계속해서 이제 빌미를 삼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전체를 인용한 것이고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 이 12장 7절 나오죠.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뜻하고 있는 말을 잘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을 형식적인 것만 생각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취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부모가 자식들한테 막 혼낸다고 당장 나가! 이렇게 막 혼을 냈을 때, 좋은 말이 필요는 아닙니다만, 그랬을 때, 예, 아버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냐는 거죠. 그게 순종이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안 나가야지 순종인 거죠. 그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을 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쉬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모든 얽매임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자.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보면 이 안식일을 주시는 의도가 하나님의 그 창조 다음에 안식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모두 다 쉬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노비나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휴식을 주라. 그런 의미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를 쓸 때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자유를 위한 것이고 평화를 위한 것이고 쉼을 위한 것이지 그 안식을 위해서 수많은 뭐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억압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KBS에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한 20-30년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안식일을 이렇게 찍은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날 모든 층에 다 이렇게 다 서도록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다음 날은 엘리베이터가 계속 매 층에서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 안 대고 일 안 하고 올라갈 수 있게. 동네에 있는 이제 뭐 가게가 있는데 그로서리 가게가 있는데 각 집에 있는 이스트 이것들 부풀리는 누룩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전부 다 맡겨놔요. 어느 집에 거는 여기 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다 거기다가 맡겨놓고 놔놨다가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찾아가고 그래요. 음식도 이제 익혀서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다 요리해 놓고 오늘 또 그렇게 근본주의적으로 안식일 날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실 때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 이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은 있고 여기는 마태복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그 권위, authority는 바로 주님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께 모든 수고를 맡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면 나도 앞으로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이게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막 쫓기면서 헐떡거리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참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인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참된 쉼을 누린다는 것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 말을 내가 원하는 건 자비가 아니고 자비이고 제사가 아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의미를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건져주는데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병든 자 손 마른 자를 손을 고쳐준 거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를 지금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소선지서의 그 내용 맥락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핵심적인 것은 그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의와 인자, 인애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96쪽입니다. 구약 성경 1296쪽이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마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물을 드릴까? 이 정결한 예배를 드릴 때 지극정성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옛날에 보면 1세대 때 우리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보면 헌금을 할 때 이 돈을 다림질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고요. 주일날은 절대로 뭐 이렇게 상거래를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물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 기뻐할까?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제물 많이 바치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필요한 거는 자기는 이 모든 누리는 것이 하나님 것이 뭘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돈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몸의 결실을 갖다 바칠까 그랬는데 가장 소중한 거 내 아들 내 몸에 나온 결실 바로 자식들이죠. 자식들을 갖다 바치면 좋아할까? 좋아하실까? 그만큼 소중한 걸 갖다 바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성 들여야 되고 또 아낌없이 들여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정의이고 하나는 인자이고 하나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 정의와 인자는 인간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부당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정의와 인자. 그런데 정의와 인자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 안에 성함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으로도 항상 공급을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성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짐승 잡아 바치는 것보다 내가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 성품 닮은 삶을 살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인데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입니다.
이렇게 제사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럼 안 원하면 아예 안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뭐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었듯이 자식한테 뭐 혼낸다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이런 뜻 아닙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제사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에 이렇게 비유해서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와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실천해 나가는 이런 삶의 어떤 변화,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배와 삶이 이 예배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 두 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이 삶에서 자비와 정의와 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아무리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감리교 감독회장님과 각 연예 감독님들,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오셨습니다. 모두 25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서울 남연회 감독님, 김정석 감독님과 사모님도 오셨고요. 우리가 감리교 소속이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아시면 좋겠는데 연회는 우리 남태평양 지방과 같은 이 지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서울 남연회는 19개 지방이 있습니다. 뭐 강남 동지방, 서지방, 관악지방, 강동지방, 서초지방 이렇게 쭉 해서 강서지방 이렇게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남태평양 지방도 있고 호주 선교회 지방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선교 지방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18개군요. 18개 지방이 있고 교회는 420개 교회가 있고 성도 수는 약 한 20만 명 됩니다. 서울 남연회가. 이런 연회들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또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개까지 포함해서 13개입니다. 한국에는 12개, 미주 선교연회까지 포함해서 13개 연회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감독님들이 다 오신 겁니다. 미주 연회 감독님은 잠깐 왔다가 회의만 하고 가시고 다른 분들은 이곳에서 이제 또 여행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금요일 날은 우리 감독 회장님과 감독님 전체와 뉴질랜드에서 감리교 총회장, 부총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 오클랜드 감리사 이렇게 해서 그쪽에 이제 대표들 다 초청을 했는데 조금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여러분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와 뉴질랜드의 감리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앞으로 우위를 정진해 나가자 그런 얘기하고 뉴질랜드 감리교회와 뉴질랜드에 와 있는 한국 감리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잘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2년 전에 이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 남태평양 지방 소속의 세 교회가 뉴질랜드 감리교회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는 핫 이슈가 됐는데 그저께 이 세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 뉴질랜드 감리교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굉장한 텐션이 됐다라는 큰 문제로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같이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두 교회 사이에는 신학적인 차이가 있고 어떤 근본적인 생각이 철학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오고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뉴질랜드 감리교회는 영국 감리교회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사회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들어올 때 마오리 사회에 들어와서 개종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오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었고 그쪽으로 주로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뉴질랜드 감리교회가 2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비유를 해서 말하자면 한국 교회는 제사, 예배 쪽에 중점을 둔 그런 선교 정책을 펼쳐왔고 뉴질랜드는 자비, 보면 사회적인 어떤 활동 이쪽에 더 중점을 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 뉴질랜드 감리교회는 그 노인들 리타이어 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그런 시설도 많이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좀 많은 텐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뉴질랜드 감리교회에서 새 교회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난 뒤에 한국적인 어떤 영성 여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고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친 것은 둘 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사실상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느낍니다. 이 예배와 이 제사 쪽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자비를 베푸는데 소홀한 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고아원 많이 만들고 학교 많이 만들고 병원 많이 만들고 이 자비를 베푸는데 많이 집중을 했지만 한국 교회의 이 신학적인 어떤 흐름은 그런 쪽보다는 예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느냐에 관심이 있고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냐는 별로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가 거룩해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지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뉴질랜드 교회는 이 예배 쪽에는 너무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고 관심을 안 세우고 사회적인 이런 활동에 많은 관심을 쏟다 보니까 영성이 급격히 쇠퇴해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는 데가 너무너무 많고요.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노인들. 기독교인, 뉴질랜드 기독교인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이 엘림이라든지 뭐 이런 요즘 최근에 생긴 그런 교회들로 가지 전통적인 교회, 성공회나 또는 장로교나 감리교회 별로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제사와 이 자비 쪽에서 자비 쪽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제사가 약해진 거예요. 이 새롭게 부흥하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 예배가 그것도 물론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찬양도 많고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지나쳐서 공연 문화로 빠지고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예배 자체에 젊은이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는데 감리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예배 자체가 말하자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둘 다가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그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교회도 포함해서 이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뉴질랜드 감리교회의 그 생명을 새롭게 불러 일으키는 그런 역동성, 이 역동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뉴질랜드 감리교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사회성화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예배만 아니라 삶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취지는 너무 이 예배만 집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파나 이 제사장이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이런 문화가 그 형식적인 예배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자유,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동력자, 이게 이제 자비입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놀 것이 아니고 함께 맞물려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나갈 때 우리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만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그런 우리 삶이 될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은 또 내 자신만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으로 주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선순환을 이루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억압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리시면서 또 주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